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 시청하시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산다는 것은 때로는 너무너무 좋아서 춤을 추고 웃었는데 어떤 때는 또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웃음 대신에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춤 대신에 통곡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함께 병행하여 있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장 고난을 크게 겪었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 현세도 있지만은 욥처럼 고난이 많았던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욥은 너무너무 가혹한 시련과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스렐리라고 한 사람은 이 많은 고난보다 더 큰 교육은 없다. 이 세상에 어떤 교육, 어떤 훌륭한 그런 이론이 교육이 인생에게 주어지지만은 고난보다도 더 큰 교육은 있을 수 없다고 이렇게 잘라서 말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고난이 불행 같아도 오히려 이것이 유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본문 우리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욥기서 42장 10절 오늘 본문이고 제목이고 또 우리 메시지 내용입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자, 여기에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곤경을 돌이키시고. 자,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은 욥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또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또 듣는 이 순간에 또 이 말씀을 사모하는 또 믿는 자에게 함께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또 신자 여러분 중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은 태어나면서 울고 갈 때 남을 울리고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난이 있는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안 믿는 사람은 곤경을 제거해 줄 자가 없습니다. 다 사람을 의지해보고 재물을 명예를 권세를 의지해보고 자기 손발력 말재간 자기 머릿속에 아이디어 다 구상하고 그것뿐이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욥의 곤경을 돌이켜 주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과 나에게도 고난이 다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 그 고난을 돌이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 믿는 사람은 근심, 걱정, 통곡, 단시, 불안, 공포, 우수 막 이것들이 자기를 짓누르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 있을 때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곤경을 돌이켜 주시는 욥에게 곤경을 돌이켜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곤경을 돌이키시고 한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그럼 욥은 어떤 곤경이 있었느냐? 곤경, 고난, 시련 다 같은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먼저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런 고난 중에 이런 시련을 어떻게 이겼느냐? 두 번째로 우리 말씀을 참고하고 세 번째는 욥에게 고난 이후에 내리신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렇게 큰 범위를 간단하게 나누어서 우리 말씀을 상고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욥이 당한 고난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본문에 기록된 대로 첫째는 이 서바 사람들이 침범하여 그 종들을 죽이고 소와 나귀와 약대를 다 뺏어가고 그 다음에 망대가 이 서바 사람들이 와서 종들을 죽이고 또 나머지 양들까지 다
빼앗아 갔습니다. 이것은 첫째 물질 시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질에 대해서 정직한 사람은 다른 것에서 정직함을 다른 사람보다는 갖추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지위명예 권세가 있어도 물질에 정직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면 다른 것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이 제일 또 크게 받는 시험 중에 하나도 물질의 시험입니다. 욥은 지금 그 평생에 쌓아놓은 재산이 이 세바 사람에게 다 빼앗겨 버리지고 또 그 종들까지 다 죽이고 나머지 남은 지키고 있는 양들까지도 다 뺏어가고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아마 사업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도 부도가 났다, 또 사기를 당했다, 도둑을 맞았다, 화재가 났다, 수해를 당했다,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어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재산이 다 몰수당했는데 그럴 때 여러분 욥과 같은 그런 심령을 같이 공감을 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럴 때 어떻게 욥이 승리했는가. 자, 두 번째 욥이 당한 시험은 가족에 대한 그런 시련이었습니다. 곤경인데 그건 뭐냐.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욥은요 10남매를 잘 길러가지고 그 가정이 너무나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의롭게 살라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맏형집에서 잔치가 벌어져가지고 전부 다 자녀들이 거기 다 모였는데 갑자기 큰 유라굴로 강풍 같은 거, 사랑 태풍 같은 거, 알리 주리 태풍 막 이름들이 많이 섞여갔잖아요. 그런 태풍이 막 몰아치었는데 내 모퉁이에 막 판을 몰아쳐가지고 집이 폭삭 무너져가지고 10남매가 몰살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 중에 한 아이 자녀들만 사망해도 정말 통곡하고 평생에 가슴 아픈 일인데 10남매가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정말 이런 시련이 휘말아쳐 올 줄은 꿈에도 생각은 했겠습니까? 이것은 어디 가도 호소할 수도 없고 무엇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없고 어떤 무엇으로도 이 슬픔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조건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아픔이 부닥쳐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련은 질병으로 인한 고난이었습니다. 욥기서 2장 7절에 보면요,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는데 얼마나 종기가 심하고 고통이 심했으면 저 잿더미 앉아가지고 그의 깨진 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막 끌거든요. 얼마나 아마 가려워서 아파서 너무 고통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 깨어진 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막 끌어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아내는 보니까 뭐 한마디 이런 그냥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막 소리를 쳤습니다. 아내도 남편이 미워서 그랬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우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녀들이 10남매가 다 없어지고 몸에는 이렇게 막 그냥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남편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아내는 욥만큼 신앙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욥은 아내 보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안 했는데 욥은 아내는 물론 욥이 당한 그 아픔은 뭐 서로 같이 갖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 가지만 물질이 전부 망해지고 다 없어져도 곤경이 있을 텐데 또
자녀가 다 없어지고 가정이 이렇게 파산됐어도 아플 텐데 여기다가 막 질병까지 생겨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것도 어디 손발 한쪽에 질병이 아니라 온 전체가 다 이렇게 종기가 정수리까지 막 생겨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이런 시련, 그때에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여러분 욥기서 3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가? 두 가지 단식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왜 며칠 왜 내가 왜 태어났을까? 그 다음에 하나는 내가 차라리 어머니 못해 있을 때 죽어서 나오지 않고 왜 살아서 나와가지고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것인가 안타까워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탄식, 우리 인류의 탄식을 욥이 대신 해준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도 돼요. 자, 우리는 시련이 없는 세상이 아니고 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전혀 시험이 없는, 고통이 없는, 역경이 공경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지만은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시련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이 우리에게 주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죽으라, 망하라, 끝장이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어난다, 된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또 역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 자꾸 된다고 하세요. 불가능하다, 이것은 틀렸다 하면 잘 된다, 옳게 된다고 자꾸 역으로 말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하잖아요. 엑서사이즈라고 그랬잖아요. 운동을 하는데 대개 운동의 가장 큰 효과는 항상 팔을 밑으로 있습니다. 그럼 위로 올려야 돼. 반대로. 또 누우니까 또 옆으로 몸통으로 뒤로 눕고 반대 방향으로 몸을 반대로 입고 하듯이, 까베기 입고 하듯이, 내가 무슨 체육 강의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역으로 해서 자기 건강을 또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이 있으면 기쁜 말을 자꾸 하세요. 자꾸 실패했거든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소망의 말을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 말씀은 1.16도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은 입의 말로 복록을 누린다는 말, 저는 잠언 13장 2절의 말씀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고난, 역경, 환난이 있다고 우지상, 울상, 망할상, 송장 같은 그런 인상을 갖고 살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웃으려고 애를 쓰고, 시편 126편 2절의 말씀대로 내 입술의 웃음을 혀에는 찬양을 주셨다. 그래서 찬양을 하려고 애쓰고 입술의 웃음을 자꾸 나타내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은 웃는 사이에 웃을 일이 생기고 찬양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한번 입술에 웃음을 한번 띄고 이렇게 보세요. 입술에 웃음이 있으면 사람이 옆으로 딱 퍼져가지고 예뻐집니다. 걱정을 하면 입이 주먹같이 툭 튀어나와서 그 오리주둥이같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는요, 왜 그러냐, 못할 일이 없고 안 되는 일이 없고 없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품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있습니까? 절대 여러분들은 미래를 절망적으로 내다보지 마세요. 저는 그거 한 가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배웠고, 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좋은 생각을 하려고 애쓰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체험을 했고, 또 항상 미래를 노래하고 미래를 고백하고 미래를 또 항상 내 가슴 속에 소망으로 품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이 믿은 대로 되리라,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되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 이런 큰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제일 먼저 여기 행한 일 중에 중요합니다. 첫째,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회개는 인격이고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욥기서 4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다 받아들인 거예요. 주여 옳습니다. 주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연약했고 내가 아버지 앞에 영광을 다 나타내지 못하고 내가 아버지 정직이 노릇 잘못하고 참 무엇이든지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절대로 하나님께서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다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그의 손에 매맞은 사람도 많을 것이고 상의당한 사람도 많을 것이고 악한 사람 앞에 얼마나 불행하게 된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최고의 흉악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니까 영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미기의 인들을 세계 선진국으로 만드는 복음의 나팔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죄를 적게 지었다고 나는 의인이다, 나는 옳다, 나는 훌륭하다 이렇게 회개가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는 용서와 은혜 받는 길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는 용서받고 은혜 받는 길이다. 여러분 용서받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람 앞에 용서받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사같이 살려고 여러분 이를 악물고 살아도 사람은 항상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어리석고 미련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를 받게 되고 또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바로 회개가 은혜 받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성경 다 신구약을 보면요, 회개할 때 한 사람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막 몽둥이로 때리시고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레펜트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도 제일 요한이 마태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나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 4장 17절에 똑같은 내용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나니라 인생들을 향해서 회개를 외친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받고 은혜받고 축복받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 보호를 받고 하나님 약속을 성취받고 기도 응답받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항상 우리는 내가 잘했는데 내가 훌륭한데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나는 이 사람보다 나은데 누구보다 나은데 그런 마음 가지는 사람은 절대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신의 부족을 깨달아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또 오늘도 살피고 내일도 살피고 은행도 살피고 모든 생각 다 하나님 앞에 살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에 성령을 불을 담아주시고 축복을 담아주시고 기쁨을 담아주시고 소망을 담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욥은 이런 정말 극한 시련 중에 있을 때 회개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여러분 신앙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금은요, 여러분 저 쓰레기통에 가면 또 고물점에 가면 뭐가 많이 있어요? 폐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금은 폐품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폐품점에 가서 순금 고물 봤습니까? 옛장수 옆방새 그렇게 막 고물들이 쌓여있고 추럭에 막 고물들이
산더미같이 싣고 날아서 쌓인 곳이 있어도 하루 종일 뒤집어 봐도 검은 폐품이 없습니다. 믿음은 폐품이 없습니다. 믿음은 영원한 진리요, 영원한 가치요, 영원토록 보호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은요, 폐품이 없습니다. 언제는 믿음의 사람이고 언제는 불신앙의 사람이고, 그것은 신앙을 바로 갖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어디 봐도, 오늘 봐도, 어디서 봐도 만날 때마다 신앙의 사람으로 만나는 것이 얼마나 반갑고 귀한지 몰라요.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의 믿음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당신의 믿음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예?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우리 주님을 뭐라고 찬송합니까?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나볼 때까지. 거기까지만. 나머지는 집에 가서. 그런데 정말 찬송 그대로 주님이 변함이 없으니까 여러분과 나는 주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닮아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는 그냥 조석변으로 변하고 조조변으로 변하고, 사람 만나서 변하고 날짜 만나서 변하고 위치 따라서 변하고, 그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항상 변함이 없는 사람, 주님도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정말 귀한 것은요, 그렇게 부유한 자로 잘 살 때도 그렇게 망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쫄딱 망한 거 아닙니까? 정말 노숙자같이 된 사람 아닙니까? 거기다가 병 들었으니까 정말 폐인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은 그의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래도 찬양 복음성가도 나왔지만 욥기서 23장 10절로 부른 노래가 있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리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금같이 다시 나온다 말이에요. 예? 우리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연단을 주고 겸손하게 만들고, 때로는 고난을 주어가지고 믿음을 강하게 무장하게 해주시고,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기도의 무릎을 견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시련으로 끝장을 내고 고난으로 끝장을 내고 곤경함으로 끝장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그랬습니다. 돌이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은혜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돌이켜지기를 축원합니다. 질병이 건강으로 돌이켜지기를 축원합니다. 가난이 부유함으로 돌이켜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돌이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돌이켜주시는 하나님이 늘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해서 역경을 해결했습니까? 여러분,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욥이 기도할 때, 여러분 얼음이 있을 때 기도하세요. 얼음이 있을 때 기도하세요. 사람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절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잘 될 때 그때는 사람을 가까이 해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축복을 나눠주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할 수 있는 것은 좋으나, 내가 어려울 때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안 좋아요. 나는 항상 계산을 해도 어렵다고 호소하면은 동정은 데려받고
멸시는 섬으로 받고 유익은 대로 받고 그리고 자기 인격 저하는 말로 섬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쌍거지같이 기도해도 지렁이같이 뒹굴어도 다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고 비참하게 될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해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건강한 자식보다 병든 자식이 더 관심이 가잖아요. TV에 나오는 거 보면 지체장애자 자식이 있을 때 부모가 그 자식에게 온 생애를 바쳐서 돌보고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러니까 어떤 건강한 아이는 사랑 빼앗긴 것 같으니까 엄마 나도 배 아파 배 아파하고 거짓말로 사랑받고 그러니까 엄마는 알면서 그래 내 손이 이 약손이다 그러면서 또 배를 만져주기도 하고요. 절대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멸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사랑해주고 더 불쌍히 여겨주고 더 도와주시고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윌리엄 문이라는 소경이요,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에 대해서 참 신앙이 좋으니까, 얼음이 있을 때 신앙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써서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불만으로 아무 역사가 없이 끝나요. 그런데 윌리엄 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소경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소경된 이 경험을 통해서 나와 같이 소경된 수백만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시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윌리엄 문이라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어가지고 500방언으로 점자를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문은 수백만의 이 성경들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점자를 만들어낸 창분인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소경이 안 됐다면 어떻게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글자를 알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연단 역경이 하나님 다른 사람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창출해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론은 이렇게 욥이 하나님 정말 시련을 당했고 또 그는 이렇게 해결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세 가지 축복을 주었습니다. 첫째는 욥의 곤경을 돌이켜 주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돌이켰다는 것은 공경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전 소유보다 얼마나 주었습니까? 갑절이나 주었습니다. 이 열남매가 죽었는데 또 새로 열남매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소유보다 모든 것을 재산도 갑절이나 주고 또 딸들도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딸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주신 축복은 장수의 복을 주었습니다. 욥기서 42장 마지막 절 바로 앞에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할렐루야.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나는 이 말씀을 선교 준비하면서 자, 내가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산다면 아직도 살 날이 멀었다. 그런데 정말 이게 140년 산 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지, 욥 스스로가 무슨 건강 헬스, 무슨 건강식품 먹고 그래서 건강인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남솔중앙교회 성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하는 장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시련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 역으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이 축복으로
바꾸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 또 모든 시청자들 머리 위에 어떤 시련과 역경 환난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믿음을 주시고 기도를 주시옵시고 신앙을 강하게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말년에 갑절의 축복이 임했듯이 우리 모두에게 시련이 더 좋은 일이 있게 해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장수의 축복까지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